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99면 또는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유배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팔 같은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물리적인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아멘. 영적인 세계는 열려질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요한은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볼 때 그때 그에게 주어지는 큰 사명이 뭐냐?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또 장차 되어질 일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읽고 듣고 지키게 하라. 이게 그의 사명인데,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7개의 아시아의 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입니다. 에베소는 그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고 상업과 교통의 요충지로서 굉장히 중요했고, 특별히 아데미 여신의 숭배로 이름이 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은 원형 대극장과 더불어서 고대 7대 불가사의 유물로 꼽힐 만큼 웅장하고 대단하고,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어마어마한 불가사의, 어떻게 이런 걸 졌을까?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어떻게 이런 건물을 사람이 그 당시에 졌을까 하는 그런 큰 신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베소는 우상의 힘이 크게 작용을 했고 그 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사제들, 남자 여자 사제들이 그 아데미 선지를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는 황제 숭배,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숭배도 왕성하게 진행이 돼서 여러 황제들에게 바쳐진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도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어둠의 중심지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때 거기에 3년간 머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가서 눈물을 뿌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하나 권면할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난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한 사람은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였습니다. 바울 다음에 디모데, 그리고 이후에 디모데가 순교한 걸로 전해지고, 디모데가 순교하고 나서 이제 누가 갔느냐? 바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감독으로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인근의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을 돌보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중심지가 됐던 맏형교회, 모교회 같은 그런 교회일 뿐 아니라 경로상으로 볼 때 반모섬에서 편지를 보내면 제일 먼저 편지가 가는 곳이 바로 에베소고, 또 사도 요한의 특별한 관계, 그가 거기서 감독이었고 사랑했고 이 모든 관심을 끄는 교회, 그래서 영광의 주님이 주는 첫 번째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임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위엄의 주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예수님은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써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말했지만 오른손은 뭡니까? 권능의 손입니다. 오른손은 특별한 은총의 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7별, 즉 7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7 금촛대, 금촛대도 교회죠.
교회 사회를 거느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그분은 늘 함께 하시고 보살피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은 어떤 주님? 주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보호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냐? 그게 어디냐?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지하 벙커가 아닙니다. 외딴 섬이 아닙니다. 제일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바로 주님의 임재, 그분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아멘. 전능하신 분의 손 안에 딱 붙들려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영광의 주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뭘까요? 오늘 2절 3절을 보면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세 가지 사실을 인정하며 칭찬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은 우리가 편지를 쭉 보면 모든 편지에서 뭐라냐?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주님은 뭐라냐? 내가 아노라.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주님이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평가하고 보응하는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항상 먼저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다?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의 임재를 늘 앞에 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말하고 주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이 초점, 이 기초가 얼마나 분명하고 든든한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있다는 걸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동침하는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여주인하고 둘이 있는데 요셉은 뭐냐? 아니요, 하나님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게 뭐냐?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길인 겁니다. 주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들, 선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 뭐냐?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나는 그거를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근본 진리는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변하면 안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참된 믿음은 행함이 없이 말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의 능력을 받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거저받은 은혜의 능력으로 행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런 행함의 열매, 은혜의 열매가 있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니까 너희는 잘 행했도다. 그들은 수고했습니다. 근데 잠깐 열심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인내로서 섬기는 자들로 주님이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신나요, 기뻐요. 처음에 전도 한번 나가면 너무 행복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열성을 보이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시들어져요. 실증을 느끼고 그리고 소원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신실해야 되는데 그런 자가 드문 거예요. 여러분, 참된 충성은 반드시 수고만이 아니라 수고와 인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명심하시고, 아멘. 아멘. 수고와 인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인내가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게으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주의 일꾼, 성실과 인내로 잘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성실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인내하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인내에는 특별한 면이 포함이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어려움과 핍박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 중에 말씀의 씨와 마음밭의 비유에서 주님은
돌밭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기독교 전체 역사 속에서도 그랬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분의 주님의 이름과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더 많이 강하게 일어날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인내를 하려면 말씀의 뿌리가 마음 깊게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폭풍처럼 쓰나미처럼 올 때 안 무너지려면 말씀의 뿌리가 마음에 박혀 있어야 돼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 거는 아무리 그 순간 많이 울고 많이 기쁘고 황홀하고 비장하고 그래도 그 감정은 너무나도 쉽게 사라져요. 감정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감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깊은 신앙의 단단함과 인내함이 훈련되어야 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랑해요, 너무 또 이제 슬프다고 팍 주저앉고, 그게 아니라 말씀의 신앙, 단단하고 인내한,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어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내 감정대로 끌려가지 마시고 즉시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붙잡으세요. 어떤 문제가 올 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감정으로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는가. 특별히 신앙으로 인한 비방, 참소, 물리적인 압박, 공격이 다가올 때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취했던 믿음의 태도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거를 마음에 둬야 돼요. 이제는 어려움과 핍박이 올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 고난의 주님 바라볼 뿐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의 태도를 취하는데, 그 믿음의 태도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유대 공회원들이 옳게 여겨, 가말리엘의 발언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이런 믿음의 수고와 인내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들은 사역에서도 순종하고 인내할 뿐 아니라 핍박이 와도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악과 거짓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순전한 복음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2절,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성경에서 악한 자라는 이 말은 도덕적으로 남보다 나쁘다, 더 많은 죄를 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악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악한 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악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볼 때 악한 것. 그러면 하나님 볼 때 특별히 악한 게 뭐냐? 하나님이 볼 때 참기 어려워하시는 악한 것은 인간의 교만,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 볼 때 악한 거는 뭐냐?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제일 악한 게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뭐냐? 악한 거예요. 그게 자기의 교만이요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이 사람 착한 일하니까 착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 불순종, 완악함, 강팍함,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인간적으로 가장 경건하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제일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고 제일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인간의 힘과 지혜와 자원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수고를 뭐라냐?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게 왜 악하냐? 그 베이스가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의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여러분,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허옇게 멋있게 칠해놓고 속은 썩었다.
시체가 가득하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는 눈먼 장님으로서 나도 망하고 남도 멸망하게 만든 악한 자들이다 책망하신 거예요. 왜냐? 그들은 인간의 전통과 수고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진리를 훼손하며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악의 역사에 대해서 깨어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스스로 사도라 칭하는 이단 교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뭐라냐? 우리 사도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여러 교회에 이단이 찾아오는데, 하지만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들이라고요? 어이구, 그러면 잘 믿어야지, 따라야지, 이게 아니라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선동되고 혼란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요? 사도들이라고요? 그러면 당신들 뭘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해서 그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내는 영적 분별력을 발휘했다는 게 주님 보기에 좋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잘 감당해야 하는 게 바로 이런 영적 분별과 대처라고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쟤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 그래서 거짓의 미혹이 여러 형태와 내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제 깨어 있어야 돼요. 수많은 거짓이 와요. 우리말에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서도 뭘 좀 더하거나 빼기만 하면 그게 뭐냐? 거짓이에요. 복음에서 뭔가를 빼고 더하면 미혹인 거예요. 조금만 독약을 섞으면 독약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홍수, 텔레비에도 복음이 나오고 라디오 틀면 복음 나오고 인터넷에 설교가 가득하고 책도 많고,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기웃기웃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보는 거는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은 성경 말씀 그대로를 기준으로 삼아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잘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이거를 분별하지 않으면 부지 중에 안 좋은 음식 먹고 병 걸리고 부지 중에 독약 먹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건전한 신앙이라는 거 음식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거 계속 먹으면 몸이 상하는 것처럼 뭔가 잘못된 것에 맛을 들기 시작하면 다른 게 이제 안 들어와요. 사탕 좋아하면 밥이 안 먹히듯이 우리가 이상한 거 먹기 시작하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하되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당신 안에 있어야 돼요. 기도가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말씀의 진리로 살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말씀의 진리로 살리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나만 살면 안 돼요. 가정을 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안일한 신앙 아니라 이기적인 신앙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돌보고 세우는 신앙. 뭔가 모를 때, 궁금할 때 여러분 말씀을 잘 아는 신실한 성령의 사람인 리더에게 또 주의 종에게 물어보세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지도를 받으세요. 그러나 절대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종속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항상 나에게 가르쳐주니까 이 사람만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라 무엇보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깊이 인도받는 마지막 때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담임 목사도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도 성도로서 이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과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그 말씀이 제가 받은 말씀과 일치하고 또 보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그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도 이렇게 주님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보시고 인정해 주시며
특별히 악과 거짓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부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 우리도 그대로 닮아가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이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2장과 3장의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여러 측면을 잘 점검하고 온전히 더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더 큰 임재, 역사하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새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말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핍박도 감수할 수 있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과 인내함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아버지의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는 진리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